이렇게 에스더 헌신 예배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저는 갈릴리 교회에서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이렇게 교육 전도사 또 시무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이 갈릴리 교회는 저한테 고향 같은 이런 교회로 제 마음에 기억되고, 또 항상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에스더 권사님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 최현수 권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많은 일들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내가 에스더에 우리 권사님들과 뭘 했지 이렇게 기록을 찾아봤어요. 기록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보실 텐데 반석교회에 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아유, 말씀을 준비했는데, 예. 요 사진 기억나십니까? 우리 에스더 회원들 기억나세요? 자, 맞춰보세요. 최현수 권사님 어디 갔을 때 우리 함께 찍었던 건데, 예, 우리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예, 어디였을까요? 예, 2015년도에 고향 꽃박람회 그때 제가 모시고 갔거든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저기 보면 여기 주은이도 있고, 여기 주은이, 여기 주담이, 저기 뒤에 있는데.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려고요 자료를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게 있어요. 그다음 안 넘어가네요. 그다음 걸로 요거 기억하십니까? 이거 2015년 가을 무랑저수지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뭘 먹었냐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그때 그 만두 전골, 여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에스더와 제가 함께했던 기억을 찾아보니까 사진은 없더라고요.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용문산에 간 거 기억하세요? 기억나세요? 그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안 올라갔잖아요, 그죠? 산에 제가 차에서 쉬고 있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차량이 방전이 됐어요. 제가 차를 시동을 켜놓고 쉬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쉬고 있어가지고 방전이 돼서, 여튼 지금 기억해 보면 이렇게 보험회사 불러서 차량 충전해서 다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그때 사역하면서 즐거웠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나 잘해 주셨던 그런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뭐 에스더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나 또 학생들 모든 사역이 참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특별히 에스더 헌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은 감옥에 투옥된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먼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를 해요. 자,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족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바울은 먼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누구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의 기도 그리고 이 선포가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한번 2절 말씀, 2절 말씀. 자, 여기를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러한 축복이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했던 그 인사의 기도가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1절과 2절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감사의 말이 어떤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저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바울이 전도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마다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빌립보 교인들의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착한 일,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일, 바울이 입장에서 착하고 선한 일, 복음을 전파할 때요 가장 바울에게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선교사로 나아가 있을 때에 선교사들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전도하면서 필요한 게 물질과 기도 아닙니까? 빌립보 교인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바울의 선교하는 데 있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복음 안에서 나누는 일, 그것에 대한 감사가 오늘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나눔과 헌신, 그리고 이웃을 위한 선교적 헌신, 내가 가진 것을 나눈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그 말한 착한 일, 선한 일, 어쩌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서 선교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게 돕는 일, 그게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죠.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착하고 선한 일이죠. 저는 이렇게 되돌아보며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아멘? 아닌가요? 제가 착각했나요? 이웃을 섬기는 사역, 올리사랑 봉사단을 통해서 섬기는 사역, 이웃을 위해서 선교하는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국내외 선교 후원하는 이게 몇
16개의 어떤 선교사님인지 16개의 선교사님들을 6분의 기관과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착하고 선한 일, 복음으로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감사의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은혜에 참여했다. 다시 말하면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물질로 후원하고 그리고 기도로 함께함을 통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함께했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재정으로 후원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요, 협력자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참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바울은 협력자로 복음 전파를 위한 참여자로 함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모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하는지를 누가 알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고맙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오늘 감사 인사로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9절 말씀에서도 이제 내가 기도한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내가 기도하노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저는 갈릴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갈릴리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에스더를 위한 기도, 나아가 갈릴리 교회와 갈릴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갈릴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왜 앞으로 갔을까요?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원문대로 말하면요, 사랑이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 사랑과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요, 사랑이 자랍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요, 신앙이 좋아요. 사랑이 깊어지면 신앙도 깊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본질은요,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마땅히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과 신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믿음이 좋아요. 왜요? 신앙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시험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갈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더욱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보기도 싫었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용하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신앙의 깊이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풍성해져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갈릴교회가 사랑의 성장, 더욱더 풍성한 사랑이 있는 그런 갈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갈릴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 번째 시작.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요,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구별하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가짜가 많고 모방품도 참 많습니다. 교회도 사이비와 이단이 많지요. 예. 일반 교회처럼 간판을 걸고 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지만 그거 안에서는 또 다른 거죠. 예.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많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교회가 뭐예요? 신천지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는요, 가짜가 아니에요. 신천지가 드러내고 전도를 해요. 예전에는 그냥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포교를 하지만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가 신천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미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신앙과 믿음이 잘못된 믿음과 신앙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비 교주를 믿고 그의 말을 믿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가짜에 속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께 항상 분별력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사단의 거짓의 유혹과 이단과 사이비의 게임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잘못된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갈릴교회 성도님들이요. 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릴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것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죽는 날까지 거짓 속에서 살지 않고 죄를 지어 오점을 남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실하게 지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진실은 거짓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눈을 속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장된 삶이 아니고
허풍된 삶이 아니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짓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뭐예요? 죄에 대한 정직하게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진실되지 못한 삶은 어때요? 거짓된 삶을 삽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그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핑계를 대요. 누가 봐도 죄고 죄인인데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거짓된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뉴스나 기사를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는 진실이 사라져버린 실종된 그런 시대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폭우 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번에 그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많은 생명을 이렇게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뉴스를 봤는데 담당자들이요, 자신이 맡겨진 일도 자기가 통제하는 일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도 합니까? 아니요, 안 해요. 작년에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왜곡하고요, 부인하지요.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고 거짓말하면 여러분 잘못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한 것처럼요, 갈릴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이 진실되었으면 좋겠어요. 잘못을 했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사람 앞에 잘못하면 용서를 구하는 거죠. 네?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린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잖아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하라.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의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바울이 말한 의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죄인된 삶을 살았지요.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사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누구로 인해서 변화된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죄인된 삶은 사람이 죄에서 떠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쩌면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는 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갈릴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의의 열매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이제 같이 하면서 우리 이용중 목사님과 올리사랑 봉사단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히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올리사랑 봉사단으로 본질적으로 이웃사랑의 섬김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직도 너무나 기억하는 게 그거예요. 금천구청에서 사업비를 따서 우리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해드리는 사역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저는 그걸 하면서 너무 뿌듯했거든요. 왜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냈고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올리사랑 봉사단, 말 그대로 이 봉사하는 단체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매주
저도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최정수 권사님이 항상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삼계탕도 끓이시고 북구미도 만드시고 그때 또 뭘 하더라? 아무튼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봉사를. 그걸 왜 했을까요? 우리가 교회가 왜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 일들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되기 위한 그런 사역과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네. 이게 의의 열매를 맺는 어떤 가득한 그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한 행동과 여러분의 배려, 여러분의 헌신이 바로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가 많이 여러분 삶 속에 맺힐 때마다 누가 영광을 받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예. 갈릴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교회가 의의 열매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릴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갈릴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에 얼마나 선하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능력,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자비로운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바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아는 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그의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성도님께서 의의 열매가 삶에서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갈릴리 성도 여러분의 의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 때에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찬송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가 어쩌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제목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누구를 향한? 갈릴리 교회를 위한 그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갈릴리 교회를 위한 그 기도,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한 기도,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 갈릴리 교회의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또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욱 이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흥 삼동에서 무슨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요? 무슨 열매요? 의의 열매. 그 열매가 많이 맺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네. 사람들은 정말 저기 갈릴리 교회가 참 교회구나. 저는 아직도 우리 갈릴리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기억이 떠올라요. 예전에 이제 올리사랑 봉사단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전입신고해서 이 시흥삼동에 왔는데
거기 있는 이제 직원이 어느 교회를 추천해 준 줄 아세요? 어느 교회요? 당연히 갈릴리 교회죠. 예. 왜요? 아, 진짜 교회는 갈릴리 교회.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게. 예, 그런 말을 저는 들었어요. 갈릴리 교회가 정말 신임상동에서 진짜 교회다. 예. 왜 그러한 말을 믿지 않는 사람, 관공서의 직원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뭐가 많기 때문에? 예? 의의 열매가, 이 시흥 삼동에 그 의의 열매가 맺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교회를, 아, 갈릴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그렇다면 그분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 설명을 했던 분이. 그런데 갈릴리 교회를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열매를 보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판단하고 또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갈릴리 교회는 너무나도 그 사역을 잘하고 계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용주 목사님 항상 그것을 위해서 계속 생각하시고 또 성도들도 함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또 감내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의의 열매가 지금보다 30배, 60배, 100개의 결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